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시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흩어져 있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지키니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7장 2절부터 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대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하고 상황들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지만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이 주일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나 일반적으로나 우리 한번 생각했을 때에 훌륭한 신앙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이렇다면 교회에서 훌륭하고 믿음이 좋다, 또 바른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 면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흐르는 경향,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버리는 경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 어떤 신앙적인 지적인 것들과 또 이론적인 것들과 신앙의 말씀의 어떤 기초하에서 된 신앙과,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그 신앙을 통해 나타나는 신앙의 믿음의 삶들이 함께 균형 잡혀 조화롭게 나갈 때에 아주 건전한 신앙이요, 그다음 믿음이 좋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몰두해야 되고 믿음의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욕망,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유독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바라볼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자꾸 흔들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복, 건강, 재물, 또 위협하는 모든 어떤 환경들, 공포와 어떠한 괴로움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 치우치는 신앙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른 신앙의 모습을 소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는 감사의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망의 눈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눈을 가지며 믿음의 길을 갈려가는 그러한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의 목적을 맞춰야 하며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열심을 더욱더 헌신하며 드림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나와서 정해진 의식에 참여했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갔다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신앙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삶의 모습들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 7장은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 그리고 믿음의 바른 어떤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답답한 환경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요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오늘 본문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신앙이 뭐냐? 오늘 2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된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이 왜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2절은요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집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이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7절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제사의 의식과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그 절기를 지키며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했다 생각하며 믿음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 성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잘못된 의식을 행한다, 잘못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와 교회의 타락은 말씀의 부족함에, 말씀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의 모습, 세속의 모습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흘러가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견제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 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분위기와 환경 속에 물려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가 되어지며, 우리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 지상주의처럼 신앙의 잘못 흘러가며 말씀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생겨서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성도,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야 되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설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는 청중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설교자,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청중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서 7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선포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한 말씀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표대를 삼아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한 말씀들이 또 수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요, 귀가 잘 들리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보청기를 달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을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마음의 눈, 영적인 눈, 믿음의 귀가 들리지 아니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21절에 보면은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지를 몰랐고 그들은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미라클한 일입니까?
막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놀라운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다시 귀를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때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오늘 3절의 에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했다고 표현합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뭔가 물질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배가 드리면 내 신앙생활 다 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과 행동의 모습들이 개혁이 일어나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고치라는 겁니다. 바꿔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하라는 겁니다. 잘못되어 어떤 길들을 전부 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란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형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975년에 올람이 망했지요. 올람이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사회학자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평가를 내렸지만, 그런 1975년에 올람이 망한 이유를 다 결론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패와 부정, 특히 종교계의 부패가 나라의 멸망을 불러왔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한 나라의 망함도 어떻게 보면 부정과 부패요, 잘못된 사회적인 병폐의 삶의 모습으로, 사회적인 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가인 토인비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말하냐면, 세계 역사상 25개의 문명 국가가, 25개의 문명 국가가 있는데 15개의 문명 사회는 애국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문명 문화가 어떤 외세의 침입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뭐예요? 부패에 따른 내부의 붕괴로 멸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내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그리고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행실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렇게 길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개혁하고 바꿔내라고 합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요 행실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불의를 행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바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러한데에 그들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문을 들어가며 백성들이 오락가락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냐 바른 신앙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와 함께 더불어 오늘 여러분들의 길과 삶의 모습 행위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의 길을 쫓을 때 불편함이 있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불편함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온라인 교회에 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의 길과 행위를 삶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참된 신앙은 뭘까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하면서 말을 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됐어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성전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신학은 뭡니까? 시온산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이곳은 절대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어떤 전염병도 존재하지 아니고 어떠한 적국에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이웃에게 범죄를 지어도 회개한다면 주께서 용서해 주고 은혜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전쟁의 도우심, 또 범죄 회개, 또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임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의 은혜를 왜곡시키면서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132편에 가서 보면은요,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던 시편의 노래 가운데 이런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함을 주시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이 시편의 찬양을 읊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7장에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지 못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영적인 사항들이 깔려 있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예배다, 그 성전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임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 드릴 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위력이 있고 권세가 존재하는 것인데, 에레미야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괜찮아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아픔이 없어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고통이 없어요.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전하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 열심히 성전에 생각하며 제사를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예배와 성전은요, 속빈 강정과 같았고 물이 없는 오아시스와 같았고 형식만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른 신앙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조건은 외형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내면적인 삶의 모습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존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도 참석하였고 새벽기도도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나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건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길을 여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바른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귓가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길과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드린 자들 손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로 원하며, 말씀을 듣고 길과 행위를 고쳐내고 하나님의 성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